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만큼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이 아들과 딸들이 생일 잔치를 벌였으면 반드시 그 다음 날에 그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냐면 혹시 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한 다음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욥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냐면 사단에게 야 사단아 욥과 같은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정말로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단 앞에서 자랑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욥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따졌습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욥의 소유물을 처리하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욥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물질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사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봐라, 야 네가 욥을 보지 않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이렇게 또 사단 앞에서 자랑하셨어요. 그러자 사단은 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단은 즉시 욥을 쳤습니다. 그래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창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 욥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벅벅 긁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옆에서 이 마누라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안 변하겠지만 이렇게 까닭없이 우리를 치실 때에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굳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명의 친구가 욥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욥의 그 고통이 너무 심함을 보고서 할 말을 잃어서 7일 밤낮을 함께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해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욥기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면서 저주합니다. 원망하면서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신세한탄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욥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다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럼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이 자기의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고통의 원인은 욥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나 욥,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와 같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친구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보면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욥에게 더 큰 고통은 지금 이 친구들이 위로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쉽게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우리도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면서,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단편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으면서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만을 가지고 욥이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욥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라고 하면서 너 참 교만한 놈이다 라고 오히려 욥을 더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쉽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에 잘 띄면, 눈에 띄는 그런 섬김이나 봉사를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눈에 잘 안 띄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믿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직장의 상사 아니면 직장의 문화와 싸우고 있다면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새 믿음이 떨어졌네. 뭘 그런 일 가지고 걱정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딴 고통 때문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까지 고통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그런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 기준에서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 없이 한마디 던진 그 말이 그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힘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고통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지금 답답한 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 이런 아픔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의 의미를 내가 안다면 견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버려두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버려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봐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든 것은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 죄에서 오는 것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도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꽉 막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왜 길이 안 보이는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몸부림을 치는데 주위 사람들도 참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앞길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큰 죄 짓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것일까? 과연 이 땅에 정의는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악인에게 번성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뻔한 대답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희미하고 미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욥이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그럼에도 어두움 때문에 내 얼굴을 덮고 있는 짙은 어두움 때문에 나는 잠잠히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꽉 막힌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하면 욥처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몸부림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사형통한다고 해서 어려운 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진짜 이런 영적인 스트러글을 많이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깨달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칠 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욥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욥은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에게 생명만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고통은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어떤 고통을 줄지도 알았고, 그 고통에 욥이 얼마나 아파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견뎌냈겠죠. 알았다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통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 멸류관의 길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정금,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고 사무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는 탄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금처럼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이 고통의 연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주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경험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